자, 오늘 제목은 물된 동상 같은 자라는 제목인데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표현인데, 물된 동상 같은 자라는 표현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동산이라는 것은 좀 작은 산이에요. 작은 산, 언덕 같은 아주 작은 산인데, 그 산의 중앙에 아주 시냇물이,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고, 그 동산 중앙에 연못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 물이 흐르고 그 중앙에 연못이 있어서 그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산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이렇게 겨울에는 그 연못이 얼겠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 겨울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사시사철 푸른 거예요. 이 식물이, 그 동산의 안에 있는 식물들은 물 걱정이 없이 사시사철 푸른 겁니다. 사시사철 푸르기만 한 건가요? 그들은 그 과실수들, 열매를 맺는 이 나무들은 이 열매 맺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사시사철 열매를 철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이다라는 이 표현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넘치는 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물 부족 국가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물 부족 국가로 해서 물을 아껴 씁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로 지정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 강수량이 1년 내내 풍부하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년인가요? 작년에 우리 강릉에 이제 가뭄이 이제 생겼죠. 그래서 강릉에 그 가뭄이 생겨가지고 막 국가 차원에서도 이리저리 고생을 했는데, 사실 이 가뭄이라는 건요, 그런 가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강릉의 한 지역에 그런 물이 비가 오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뭄이라는 건요, 그 나라 전체적으로 물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살 수 없는, 그게 바로 이 가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국가가 물 부족 국가가 바로 그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 이 물은요, 곧 이 고대 근동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물은 곧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생명과. 그래서 이 물이 상당히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물이 풍부하다라는 건요, 복을 많이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자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자, 영육간의 강건한 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물된 동산 같은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은요, 1년 12달 푸르름의 상징이에요. 이 푸르름이 1년 12달 그치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넘치고 먹을 것이 넘치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이 넘치는 공간입니다. 언제나 깨끗한 물이 흘러 넘쳐서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하는, 풍성하게 하는 공간이 바로 이 물된 동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물된 동산 같은 자라고 비유하시는가, 표현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금식을 말씀하시는데,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식이 뭡니까?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금식 기간에는 물 외에 다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뭐 사순절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응답을 받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금식을 보시면서 화를 내고 계세요. 화를 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에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금식을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금식 기도를 받고 있는 그 이유가 쌍방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도 자신이 음식 외에, 음식을 안 먹는 거는 이거는 금식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 해요. 그런데 음식 외에 다른 것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모조리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조리. 자,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빼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 기간에 겸손하지도 않고 자신을 낮추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의 태도는 형식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조건은 충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인데요. 58장 6절. 자, 58장 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금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이거야, 이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종살이했다. 여러분, 대부분 이 400년 동안 그 어떤 나라의 잠식당에서 식민지로 되고 그렇게 되면요, 모든 언어도 말살되고요.
그 민족의 정체성도 없어지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에 몇 년 통치를 당했습니까? 36년. 36년의 통치를 당했어요. 여러분, 36년 통치를 당했을 때도 우리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잖아요. 일본의 그 잔인한 정치, 잔인한 억압, 거기에서 우리는 세월이 지금 뭐 80년 정도가 지난 후에도 지금 우리는 후손들도 그렇고 잊지 말자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아직까지 일제 식민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제대로 청산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 이 일제 강점기의 그 잔인했던 폭력 정치를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막 해줘요. 우리 일제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우리 이제 특별히 예훈이가 아주 막 독립투사처럼 아주 막 뭐 태극기를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일본은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400년.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종살이 했던 민족을, 여러분, 그 민족의 그 억울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너희들,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너희들 그거 잊지 마라 라고 명절을 주신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광복절이에요. 영적 광복절.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날, 하나님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들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날 이제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고 막 이제 일주일 동안이 유월절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유월절이 왜 양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 아빠, 왜 유월절에는 양을 저렇게 잔인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거는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었는데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문설주에 바르게 하셔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장자를 모조리 짐승과 사람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신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야.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야. 라고 이제 그것을 대대손손 말하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 400년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절이 바로 6절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살이했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스라엘은 애굽의 흉악의 결박을 400년 동안 당했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이 지게 하는 그 멍에를 400년 동안 달고 살았습니다. 자유를 압제당하면서 4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 어떤 나라들보다 잘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주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자신이 종이 되었던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 아래에 있는 종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억압하고 멍에를 씌우고 또 뭡니까? 흉악의 결박을 채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애굽의 종살이를 면하게 하는 그 구원의 날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흉악의 결박을 채우지 마라, 멍에를 잔인하게 채우지 마라, 압제당하는 자를 너무 억압하지 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음식은 안 먹지만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 행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느꼈던 그 서러움의 감정들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유월절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도 똑같이 종살이했던 민족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밑에 있는 민족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렇게 멍에를 잔인하게 채우지 말고 흉악의 결박을 채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이 유월절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종에게 자유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국률인 그 구원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날을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 서러움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애굽에 그냥 종살이하는 민족으로 계속 남아 있을 거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결박하고 막 멍에를 잔인하게 씌우고 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했던 것들을 풀어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두 번째가 뭐냐면 7절 안에 있습니다. 7절. 자,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두 번째 금식은 뭐냐면 줄인 자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갈 곳이 없는 자들에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그들에게 그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남에게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금식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긍휼을 베푸는데 나의 친척, 나의 부모님, 나의 그런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베풀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유리했습니다. 그들은 집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갔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전혀 없었고, 그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뭐 가축을 기르겠습니까? 낮에는 더운 햇빛이 그들을 괴롭혔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옷과 신발을 제작할 수 없어서 그 단벌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낮에 그 햇빛을 피할 구름 기둥을 허락하셨어요. 밤에는 그 추위를 막아줄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그들의 옷과 신발은 헤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에요, 왕.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광야에서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줄였을 때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유리하고 방황할 때에 안식처가 되어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헐벗었을 때에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서 우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요, 마땅히 내가 그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 자신이 그 느꼈던 그 감정들, 억울하고 정말 비참하고 정말 힘들었던 그 연약했었던 그때의 모습들, 감정들, 그때에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강해졌을 때에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억압당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 감사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부강해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은혜,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약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감정들, 그것들을 다른 약한 자들에게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음식만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이 음식을 안 먹으면서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금식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받은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어떤 값어치 있는 금은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구원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금식의 모습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때에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내가 연약해졌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는 그 행하는 것들, 그러한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된 동산 같은 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고 내 이웃과 친척과 가족들에게 똑같이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오늘도 나를 상처 주는 저 사람의 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을까? 복음 안 전해도 되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이 나의 옛날 나의 모습과 같구나. 저런 모습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해 주셨구나. 나도 저런 자들에게, 내 친척에게, 내 부모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급히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 사람이 새벽 빛같이 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인도하여 영혼과 뼈와 살이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표현하는 물된 동산 같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약했던 지난 날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가득했던 그 옛날의 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내가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나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부모님들, 남편, 아내, 자녀들, 이웃들, 친척들,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물된 동상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